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주 여러분 생애에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하게 될 이 주제,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 혹은 또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생일대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적 같은 사건이 있다면 뭐 다 해야 사람 살면서 사람 인생의 범주 안에서 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모든 문제, 그리고 필요들, 이런 것들이 다들 사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께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맞이하고 있는 이 주제는 그런 유형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인간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최대의 사건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른 데서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철학적 사변이나 다른 인생의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을 다해도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를 몇 곱으로 쌓아놓는다고 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도,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수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바로 그 사건, 그 이야기, 그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 나라라고 말할 때 전 세계에 뭐 200수십 개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제일 큰 나라 중국은 15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국이 있는가 하면, 또 인구 한 1000명 미만이 되는 저 바티칸 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데 가장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바로 캐토릭의 본산인 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크고 적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75억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만큼이나 그들의 인생의 경험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들 뭐 모아놓으면 한국 사람 다 비슷해 보이고 중동 사람 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이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모두가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필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저 그때 생기는 필요를 따라서 관심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짧은 인생 여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록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유사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상은 수많은 그러한 그 문제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급한 필요와 문제들에 대한 얘기 아니면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꼭 눈에 보이는 필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내 삶에도 뭐 문제투성이지만 이 역사 자체가 사실은 문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역사라고 말한다면 온통 문제투성이인 이 역사가 이 문제투성이인데, 이 역사는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필요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바꿔야 되겠고 변화시켜야 되겠어서 우리 모두가 잠시도 멈출 수 없이 투쟁하고 혁명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싸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 운명이 팔자소관이라고 그냥 체념하고 운명에 무릎 꿇고 고통에 길들여진 채로
그냥 운명이 이렇겠거니 하고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겠어? 차마 이렇게 하기에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서 이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개인의 일생만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회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고 또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게 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로 점철된 역사를 바꾸려고 수없는 노력과 투쟁,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를 바꾸려면요, 다른 거 없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못 바꾸면 어떠한 노력이나 투쟁이나 혁명도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모든 세상사의 얘기의 핵심 중심은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자, 이 사람 문제를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도대체 사람이 뭔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 조건,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이런 결정적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그러면 짐승하고 다른 게 뭔가? 내 인생에서 나를 사람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뭔가?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그러면 그 결정적인 조건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면 내 인생에 진짜 바뀌어야 될 가장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거 부족하고 저거가 문제가 되고 내 인생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내 인생에서 나의 인생을 가장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우린 다들 뭐 살아가면서 나이 조금 먹고 나면, 좀 철들고 나면요, 사람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참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상황 조건 자체를 북한에서 태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태어났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태어나고 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개인의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리 문제로 뒤섞여 있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몸부림이, 그냥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몸부림이 계속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이 인간 문제라고 하는 게 참 이 사람 문제, 문제투성입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무언가? 내 인생을 내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다급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런 필요보다, 그리고 문제보다 진짜 치명적으로 내 삶을 발목을 잡고 내 운명을 틀어쥐고 있는 그런 치명적 결함이 뭔가? 이 생각을 왜 하느냐면요, 다른 문제들이, 작고 큰 문제들이 많이 없을 수가 없죠.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 속에 쌓여서 문제를 헤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더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겨울이 되고 또 여름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사람 문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이걸 그냥 보통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참 문명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차량이잖아요. 차량. 이 차량이 보통 출고할 때부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아주 그 결함 중에도 그 결함 리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자동차에게 있는 결함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뭘까요? 자동차에 여러 가지 수많은 요즘 기능이 뛰어나서 여러 가지 풀 옵션으로 막 다 장착한 이 자동차라고 하면 별의별 요인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몰라도 통제불능의 결함, 그죠?
통제불능의 결함일 거예요. 그리고 통제불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불량. 그 중에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핸들이 통제가 안 된다. 핸들, 조향장치가 이게 핸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자, 핸들이 통제가 안 되고 브레이크가 통제가 안 된다. 거기다가 요즘 또 많이 뉴스에 들어보셨겠지만 급발진 있잖아요. 급발진. 주인 뜻하고 상관없이 성질 급한 차가, 성능 좋은 차가 먼저 쫓아나가는 겁니다. 자, 결함 중에 이 차량의 결함 중에 통제불능 결함은 저건 치명적입니다. 그냥 좀 불편하고 조금 좀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목숨 걸린 겁니다. 차를 타는 목적이 편리하자고 타는 건데 거기다 목숨을 건다.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완전히 이 통제불능, 이런 차량은 당장 스톱하고 그 회사가 명운을 걸고 그 다 수거해 드려야 됩니다. 이건 그냥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도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인생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을 합니다. 인생이 만약 우리 그 인생이 내 스스로의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이 아니고. 근데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핸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잠깐 그 영상 자막에 그런 보였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인생에 지금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잠깐 먹으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니 하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따지고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주제에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다른 건 그만둬 놓고요, 종교의 차이, 신념의 차이, 철학의 차이, 이런 건 차치에 두고라도요, 최소한 남의 기준 말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내 양심대로 잘 살아집니까? 안 되거든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다 알아요. 그러면 중독 걸릴 사람 없죠. 중독 걸릴 사람 없죠. 가정 깨질 가정 없죠. 통제가 된다면. 그리고 불행을 맞이할 사람 없죠. 내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가 불행을 원해서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고를 만나는 사람 쳐놓고 누가 내가 사고를 당하길 원해서, 꿈에라도 일평생 중에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를 맞이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른 사고는 그만둬 놓고요, 자동차 사고만 그래요. 1년에 수십만 명이 중경상자까지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그냥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10,000명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통제 불능인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늘 돌이켜보면, 나이 먹고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 짓 했나? 야, 왜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었나? 이런 후회가 막급한 게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저희 집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좀 험한 얘기를 할 때 남 얘기를 예로 들면 그건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또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면 또 성질 내니까.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간단히 말하면 다 있고 다 이기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보다 악바리 같이 정말 세월을 견디고 나름대로 성공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일제 말기를 다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6.25 동란, 역사에 다시 반복될 수 없을 만큼 그 처참한 수백만을 서로 죽이고 그냥 전 국토를
80% 이상 다 완전히 초토화해버렸던, 거기서 살아남았다, 명이 긴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중에 천하의 전 세계에서요 제일 못 사는 나라 2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다고 그러잖아요. 70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소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저 집안 장손으로 그 다 깨어지고 망가진 그 나라와 민족이 다 통째로 흔들리던 그 와중을 지나면서도 재주가 좀 남다르게 재주가 있으셔서 돈을 잘 버셨습니다. 돈을 잘 버셔서, 돈 있으면 뭐 이 땅에 사람 잠깐 사는 세상에 돈 있으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환경이 달라지죠. 그래서 참 집안 떨거지들 다 먹여 살리고, 그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그래도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요, 뭐 죄송한데 뭐 저희 집안 얘기니까 그냥 저희 아버지가 무슨 뭐 이렇게 참 남 보기에도 그럴듯한 사업을 하신 건 아니고요, 술 장사를 하셨습니다. 술 장사를 해서 아주 잘 빠진 우리 기생 누나들 여럿 데리고 당시에 좀 성공 좀 했다고 하는 고관 대작들 드나드는 아주 시크릿한 그런 그 술집을 하셨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세속적으로 생긴 우리 기상 누나들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럿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성공하셨던 나리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버셔가지고요, 뭐 높은 사람들 뭐 별로 부러울 것 없고, 그리고 그 잘난 여자들과 술과, 그리고 또 당신 뭐 여유가 생기니까 뭐 별의별 거 많이 누리면서 사셨죠. 다 나름 그 당시에 드물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짧은 인생에 기회를 얻어서 흔한 말로 다 잊고 다 이기고 세월을 견디고 나름 성공을 하셨어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 아버지의 생애를 생각할 때 딱 한 가지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자신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자신이 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상황을 그냥 맞닥뜨려서, 보통은 다 겁에 질려서 전정 거기에 실패하고 쓸려가게 마련인데, 드물게도 우리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돈으로 말하면 잠깐 행복한 기회를 우리 가족들에게 주셨죠. 딱 한 가지 치명적 결함을 빼놓고, 그 치명적 결함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치명적 결함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이셨고요, 저희 가족들한테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 이게 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술을 잔뜩 이빠이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가족들에게 밤 12시 5분 전 통행금지 시간 딱 되기 직전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저희 가족들을 피를 말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 남북 통일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언제 숨 끊어지시나, 그게 저희 가족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일찍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비명 횡사하듯이 삶의 의욕을 다 잃으시고, 그리고 비참한 실패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참 귀한 분이었어요.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했습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영민하고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빼놓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터진 인생이었습니다. 핸들 조향 장치가 망가져버린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최후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참한 삶을 안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삶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비참한 삶을 자포자기한 아버지의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를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주민등록이 필요 없는 뒷골목에 내던져 놓으시고 방 한 칸 없이 완전히 알거지가 된 채로 저에게 주어진 삶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을 맞아들이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지금 뭐 사회 문제, 지금 뭐 국가의 또 이런 이념 문제, 수많은 이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화급한 주제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돌아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은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 가장 결정적 조건이면서 그것이 거꾸로 말하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 얘기할 때 말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때 결국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더 북입니다. 오직 하나의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주제는 설명은 제가 조금 하겠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의무를 받았지, 제가 성경의 내용을 바꾸거나 뭐 제 인생, 이 별 볼 일 없는 제 인생 듣고 뭐 들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 얘기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 한 가지는, 딱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일을 맡기셔서,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어디 신학교 나왔냐, 안수 받았냐, 뭘 했느냐 하는 이런 외적인 조건도 필요하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불렀냐 그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부르신 하나님이 알고, 제가 부름받은 제가 알죠. 천하의 다른 일은 다 해도 이건 못하겠다고든 저를 두려워하던 저를 주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83년도였습니다. 부름을 받고 그때로부터 주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인생에게 들려주시는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 복음 들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이는 아닙니다. 6개 대륙 한 70여 개 나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종으로는 뭐 여러 수십 인종을 만나서 좀 사람이라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좀 성공했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 또 내지는 그냥 또 노숙자분들, 뭐 이런 분에 이르기까지 사람만, 오직 사람만 이렇게 골똘하게 복음으로 만나러 다닌 사람이라서, 한면으로 말하면 임상적으로만 말한다면 저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 전문가 중에 하나는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 중에 제 평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렇게 전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환경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이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인생들이 뒤집어지고 운명이 바뀌고, 좋은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조폭이 뒤집어져 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저 마약 중독자가 변해가지고 수많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동일한 참 중독에 매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부터 해서, 방황하던 젊은이들, 자살을 꿈꾸는 이들, 그저 갈갈이 찢겨진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는 그런 영광과 기적을 임상적으로 참 원 없이 이렇게 하고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가 받고 전하며 그리고 임상으로 경험했던 한 말씀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늘 이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 사람 안에 있어서 사람 문제, 역사는 결국 사람 문제고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역사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를 바꾸자고 하는 우리의 모든 선한 노력은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와, 주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 모두가 다 사실은 마음에 달린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위인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람 겉보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 첫인상이 좋다, 아유 한눈에 반했어요, 이런 말은 유행가 가사로는 혹시 쓸지 몰라도 진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운명 가운데 일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그렇게 해서 한 결혼일 때,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한눈에 반한 그 남자 만났다가 그냥 정말 일생일 때 최대의 최악의 사건을 꼽으라면 그놈 만난 거, 그죠? 반반하고 나만 위해줄 것만 같았던 그 외모에, 그냥 그 잠깐의 매너에 속아가지고 만난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매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고르고 골라서, 참 그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요조 숙녀처럼 보였는데 무슨 그런 헐크가 있고 세상에 어떤 저런 불려우를 내가 만났나,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로 절대 속지 말아라. 너무 젠틀해 보이는 놈이 세상 천하에 그렇게 난잡한 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사람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의 됨되면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게 바로 그 인간이다. 마음이 음탕하면요, 아무리 요조 숙녀처럼 보여도요, 그건 음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사기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멋있게 젠틀하게 해도요, 그 사기꾼이에요. 마음에 통제가 안 되는 폭력으로 막 이렇게 들끓는 사람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외모가 아무리 멋있어 젠틀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완전히 폭력적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마음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인생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 한 성을, 한 나라와 한 도시를 점령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웅적인 기세보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면 그냥 서로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고개를 살짝만 이렇게 끄덕여 보아주세요. 동의가 되시면. 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요. 왜 성질을 내겠어요? 그까짓 거 성질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속상한 거요? 그게 뭐 문제예요? 기분 한번 싹 바꾸게, 한번 호흡 한번 하고 하나 한번 쳐다보면 깨끗이 되지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세요. 되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성을 빼앗는 능력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위험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있는데요, 인생이 부닥칠 위험 중에 여러 위험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위험한 게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요,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짐작이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아주 비유를 재밌게 하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아침에 일찍 들판으로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아직 안 한 사자를 동물원에서 만난 게 아니라 풀려있는 사자를 다이렉트로 만난 거예요. 이건 위기죠. 이건 진짜 위기죠. 그냥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냥 죽을 생존 본능을 다해가지고 완전히 막 사자가 못 따라올 만큼 도망을 해가지고 저 커다란 나무 옆으로 그냥 휙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진짜 사자가 따라오다가 사람을 못 당하고
사자가 실패한 경우는 아마 사자 역사 이래로 처음일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고 사자가 혀를 내두르고 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사자를 만났는데, 들판에서 풀려있는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따돌릴 만큼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피하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이제 호흡을 고르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던졌으면 뭐가 깨졌어야 될 텐데 자기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서 조용히 손을 뒤로 내밀어서 이렇게 만져보는데 뭐가 보슬보슬한 털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글쎄 거기에 이른 아침에 잠이 들 게 있는 곰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피한다고 곰 품으로 뛰어든 거죠. 이 상황이 더 나아진 걸까요? 더 위험해진 걸까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리고는 그냥 무슨 일인지 짐작이 안 되는 곰의 품에서 그냥 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집 오두막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문을 크득 안으로 잠그고, 야, 이거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이런 날이 다 있나?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 야, 이 끔찍한 그 비극도 비극이지만 그걸 거기에서 살아난 자기가, 야, 대단하다. 나는 스스로 자기의 그 생존 본능의 능력에 아주 도취해가지고 긴장을 다 풀고 숨을 고르면서 그 벽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옛날 집이니까 거기에 돌을 싸가지고 있는 그 집에, 거기에 그냥 그 돌 사이에 거기 있던 뱀이 그냥 넋을 완전히 긴장을 풀고 나 이제 살았구나 하고 기대 있는 그 사람의 손목을 꼭 동맥을 물어서 죽었더라. 그런 말이 지금 이 아모스 5장 19절의 비유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가정에는 실패했다.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연소 승진 최고 빠른 고속 승진 해가지고 신문에 다 떠들썩할 만큼, 야, 인생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했는데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만 자기의 죄 하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 하나를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잘못 손찌검하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린 사람 뉴스에서 보신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수많은 즐겁과 같은 시간들을 이겨냈는데, 그 의지로 그 모진 풍파를 뚫어냈는데, 근데 자기 하나 관리가 안 돼서, 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정욕의 덫에 그만 인생 한 방에 훅 가버린 사람 얘기, 질릴 만큼 드러난 것만 그래요. 드러난 것만. 요행이 안 드러났다고 인생 피해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는 다 이겼는데,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는데,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승리했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의 덫에 걸려가지고 인생 한 방에 훅 가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건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위험한 중에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인생이 맞이할 위험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내 마음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관계 있잖아요. 인간은 모두 관계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든 삶인데요, 근데 이 관계 말입니다. 인생을 논하는 이 관계 중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 어려움 끝에 서로 만나서 같이 부부의 연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 침상에 누웠는데 몸을 섞어 부부라고 사는데, 근데 서로 다른 꿈을 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한 침상에 누웠는데 다른 꿈을 꿔. 남편은 다른 여자 꿈꾸고 여자는 다른 남자 꿈꾸고.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진 부부처럼 비극이 없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맞벌이 하면서 결혼하자마자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부지런히 살아서 집안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 낳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 맞이하지 말자, 행복하자. 집, 차, 그리고 직장, 성공 다 얻어놨는데 앞불싸. 그 세월 그냥 쌓이는 게 아니고 세월을 지불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느덧 마음이 식어지는 줄을 모른 거예요. 부부가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위기도요, 오히려 사랑이 건강한 서로 마음이 하나 된 부부에게는
IMF는 어떻습니까? 병들면 어떻겠어요? 결혼 선언서 할 때 두 사람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하느뇨. 그럴 때 그 늑대도 대답을 아멘 그랬고 그 여우도 대답을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식어버리고 둘로 갈라진 여러분, 이런 부부에게 결혼 서약서 효과가 있습니까? 천하의 어떤 인생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건 중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데요, 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 부부가 바로 그 어려운 때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IMF 지날 때 한국의 가정에 엄청난 가정이 깨져나갔습니다. 이게 부부예요? 근데 정략 결혼했나요? 방 세가 덜 나가니까 같이 그냥 경제적 의미로 붙어 사는 게 부부인가요? 아모스 3장 3절에 말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동행이겠냐고요. 인간이 모두 인간사가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 회사 안에 우리가 있지만 서로 이익 때문에 만나긴 했어요.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회사가 있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서로 관계가 서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는 노사관계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가장 비참한 건요, 바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스승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촌지봉투에 마음 팔아버린, 여러분, 방정환 선생 사모하면서 그 옛날 스승이라면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이제는 뭐 스승이고 뭐 나발이고 없는 세상이 됐죠.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뛰어난 직업을 가진 직업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을 맡은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이 이제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돈 좀 벌고 나니까 환자가 전부 돈으로 보인다. 여러분, 기능은 혹시 의사일지 몰라도 그건 이미 벌써 의사 한물 간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더군다나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성전 그 모든 것 다 가졌고 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남이 보기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띄워주신 성경 구절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모양만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역겨운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거룩한 말하고 하나님 이름 팔면서 오직 돈에, 오직 명예에 그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런 것으로 전락한 예배당 십자가는 걸어놓고 가장 역겨운 인생들이 다른 사람 부담 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이 생명 없는, 혹시나 여기 크리스찬들이 계시면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많이 배워서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남보기에 거룩한 모양을 온통 다 가지고 있는데 속이 더 더러워, 더 탐욕에 더 말라. 그 가증한 입술로 읊조리는 성경 말씀이 역겨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부터 2700년 전 주여 주여 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의 얘기 그만하고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면 내 마음은 안녕하신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현재 안녕하시냐 이 말입니다. 현재 그 상태로면 남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고,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그 상태 변하지 않고 그대로면 안녕하신 겁니까? 그 상태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상관없이 성경이 진단해 주는 이 성경의 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진단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먼저는 첫째는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실 때 내 마음이 잘 통제가 되시던가요? 아니면 통제 불능인가요? 내 마음을 통제하는데 이게 가능하십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띄워주시면 우리, 자,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도덕교육을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만큼 뭐 사회, 도덕 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정도는 최소한의, 신앙인이 아니라도 최소한 우리 양심이 동의를 하는, 최소한 정직해야 된다.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된다. 맞죠?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등등의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동일한 운명에 있었는데 우리 모두를 움직이는 건 이런 도덕적 기준이나, 믿는 분들이라면 십계명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하는 게 여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너무 분명하니까요. 이거 다 옳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제가 십계명만 설명을 하면, 제가 많은 믿지 않는 분들, 뭐 직장의 정신교육이다, 군대다, 뭐 이거 저 시 직원이다, 국가 직원이다 하는 사람들 많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도 자기가 짐승이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기본 양심이 있어요. 그게 뭐가 옳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입장만 바뀌면 다 상대방 갖다 부정부조리 척결한다고 그러고 적폐청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통제가 안 돼요. 도덕교육 못 받아서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고 교도소가 많을까요? 1000만이 넘는 개신교인들은 교회 안에 다른 문제 없을까요? 말씀을 못 들어서? 기준이 없어서? 아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내 마음을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그런 운명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24절에 보면요, 거기에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예요. 얘기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산다. 내 안에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사는데, 그래서 내 안에 한쪽, 내 깊은 영혼의 양심이라고 말하는 기능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도 알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걸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음탕한 걸 또 좋아해. 정직한 걸 좋아하면서도 내가 적당한 순간이 되면 거짓말을 슬쩍슬쩍 잘해. 정당한 걸 늘 원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어떤 데는 눈을 질끈 감고, 그리고 적당하게 권모술수 써가면서 잘 살아내는 걸, 이런 걸 능력이라고 흠모하고 그런 짓을 해. 이 두 마음이, 흰 개 검은 개가 함께 싸우듯이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날마다 나를 깨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 안에 다른 정욕이, 다른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꾸만 원치 않는 음란하고 거짓되고 과장하고 남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그냥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함께 싸우는데, 근데 24절에 이걸 누가 이 말을 하느냐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일평생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던
바울이란 사람이 자기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뻘거벗고 엑스라이 찍듯이 자기의 양심과 마음의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오호라,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깨끗한 양심으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여러분 계신 이 성경 역사에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님 바울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던 자기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옳다고 하는 대로 여러분 양심대로 사라지든가요? 여러분 삶에는 그런 양심의 갈등을 일으키는 후회스러운 순간이 없으셨나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언제나 오른편에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 행동이 가능하시더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거, 오늘날 뭐 매스미디어 뭐 온통 8, 90%는 전부 기준이고 뭐고 없는, 그냥 음탕하기 짝이 없는,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스스로 뭐 기준도 질서도 양심도 버린 세대의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남들 다 우통 벗을 때는요, 옷 벗을 때는 옷 벗는 게 쉽지 사우나에서 여러분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럴 때에는 동방 예의지국을 한 지가 몇십 년 안 됐어요, 한국이.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 도덕적으로 성적 개념이 가장 땅으로 거꾸로 처박힌 나라라, 사회학자가, 외국 사회학자가 짚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동방 예의지국은 어디 갔죠? 조선 사람의 양심과 기준은 어디 갔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제불능이죠. 아는 대로 살 능력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현재가 안녕하시냐고 묻는 말,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내 양심이 말하고 내 도덕적 기준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썩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만큼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도 남에게 삿대질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천하에 우리나라 사람 좀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들 없어요? 택시 운전하고 하시는 분들 하면 막 그냥 뭐 그분들 앞에 그냥 살아남을 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의로워요. 온통 다 웬만하면 그냥 뭐 촛불이고 뭐고 다 들고 나와서 생난리를 쳐요. 이렇게 의로운 국민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만큼 다른 사람 비판하고 틀렸다는 건 잘 알겠는데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진단하시는 진단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은 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통제불능, 아주 리콜 대상 중에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리콜 대상이야. 두 번째, 내 마음은 두 번째,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자, 성경의 진단입니다. 나는 내 마음, 내가 뭐 내 마음 믿고 살지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28장 26절에 내 마음을 믿고 산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내 마음을 믿어요? 조석지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도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지죠? 아침에 먹었던 기분 좋은 마음이 바나나 껍질 밟고 뒤로 넘어지면요, 기쁨 비고 나발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 감정처럼, 마음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내가 어떤 때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알 수 있느냐?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여러분, 가장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내 마음,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속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여러분, 이렇게 남은 그만둬 놓고 조용히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처럼 교활한 게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분명히 새치기 하는 건데 남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건 쫌팽이 같은 놈, 저런 놈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말 아니겠어요? 남이 하는 건 못 견뎌요. 근데 내가 하는 건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곧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무장을 하고 아무리 외적으로 꾸미려고 해도요, 성직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도 톡 까놓고 말하면 너는 바로 그 네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통제불능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것 끝에 바로 모든 결정적인 것은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우리 인간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살인이 역사 속에 인간이 저지른, 역사 안에 존재한 그 수많은 파렴치하고 엽기적이고 그냥 인간인 게 부끄러울 만큼 세상에 가득한 죄, 그 모든 아이디어, 그 모든 실행, 그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알았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어느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어느 사람 때린 적도 없어요. 아니, 네 마음의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를 미련한 놈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왜냐하면 살인은 먼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기회가 되고 능력만 주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난 생각이 전부 기회가 닿고 명분만 주어지면 그게 전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이런 명분만 주어지면 역사상 짐승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악하고 악랄하고 악독하고 거짓되고 위장된 게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걸 성경이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7계명의 10계명 7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재해석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 주님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인간 안에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현재 상태를 성경이 진단해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 여러분 중에 마음에 불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야죠.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 민족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윤동주는 그의 20대 푸르고 청청한 나이에 그가 윤동주 서시가 우리 국민 민족시로 알려져 있을 만큼 그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붓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붓고는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야만 했다. 되나게나 그냥 생긴 욕심으로 지지고 볶고 뺏고 싸우고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 같은 몰라도 조금 진지하게 인생이 뭔가, 저 푸르고 청청한 하늘 아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얼마나 정함이 없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여러분 남이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입새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 맞습니다. 저는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이 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받아볼 사이 없이 어디서 와서 나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말을 한 번도 부모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렇게 고민하고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술집에 와서 제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성공했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인간들이 술집에 들어와서 하는 짓을 내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인 우리 아버지의 요정에 드나들면서, 사장 아들이라서 드나들면서 그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람을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금방 존경이 안 생겨요. 저 사람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실까? 저 조용한 방 안에서 저 무슨 짓을 하실까? 남이 볼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대단한 직분, 대단한 학벌, 굉장한 인류의 스승, 여러분 조금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 중 누구도, 인간끼리도 거기 그 수준을 벗어날 인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비춰진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사람 문제의 중심이 바로 인생 마음인데, 마음이 내 인생 다인데 왜 이 마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단 말인가?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절대선의 기준이시니까 사람끼리 보면 이것저것 누가 누구를 얘기할 기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신 내용이, 넌 네 마음 통제불능이지, 옳은 대로 살 수 없지, 양심대로 안 되지, 이 말씀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세워놓고 나면 누구도 우리 마음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내가 내 인생의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결론으로 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 지경이 됐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만이 이 원인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 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육신의 병이 들면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이게 혈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무슨 이게 종양의 문제인지, 그냥 이걸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근데 여러분, 몸이 병이 나고 몸이 뭔가 이상을 일으키면, 정상 반응을 아닌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서 그 원인을 찾게 마련인데, 인생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마음의 문제고요, 이 마음의 문제를 찾고 들어가면 그 원인을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그리고 어떤 심리학도요, 이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둘러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 내 삶이 왜 이 지경이야, 왜 내가 인생이 이 문제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모든 인생의 가장 화급한 주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며, 내 마음의 문제는 뭐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 바로 뭐냐면, 이 죄 문제와 죄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바로 나의 실제 내 마음의 운명을 발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쩌면 성경의 모든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를 꽉 짜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온통 문제로 뒤엉켜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른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 우리 문제를 환경 문제, 정치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다른 문제로 보시지 않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고 멸망할 운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이런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형을 얻게 된다, 원형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 긴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결정적 조건, 인간이 인간되는 결정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쏙 빼다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가져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는 인격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인격. 그래서 세상의 짐승과 전혀 인간은 다릅니다. 세상의 고등동물이 아니고요, 세상의 어떠한 피조세계의 어떤 짐승도요 인간과 비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건 인간의 결정적 조건을 정하신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이 없이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의 삶,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땅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실 때 그 인간의 능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엄청난 시스템에, 이 홀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이 모든 전기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전기 양질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작동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 옆에다 대고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가 막힌 마이크 시스템을 해놓으시고 영상 시스템을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모든 분들이 같이 동시에 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기계는 전제가 뭐냐면 양질의 220V 전기를 공급받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결정적 조건이 뭐냐면,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행복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첫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환경은요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여기서 이 행복의 동산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 일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 조건이었어요. 그 결정적 조건이 다른 게 뭘로 나타났냐면 선악과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이 됐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다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선악과 언약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지정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면서 너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모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악과 언약이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말은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첫째,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예요. 넌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위험천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행할 수가 없다, 그런 존재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 공급을 받아야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발적 순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태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모든 걸 취하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이 결정적인 조건, 모든 게 달려있는 이 단 하나의 조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요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저절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단 하나의 금령을 주시면서 첫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주셨지만 딱 한 가지만 범하면 너는 이 결정적인 조건을 버리는 순간 너는 치명적 결함을 얻게 된다. 즉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져 나가면 그 순간 생명에서 떠나는 것처럼 너가 이 선악과를 손을 대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을 잃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 중심에, 인생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범죄 후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애에 모든 걸 다 허락해도 한 가지 치명적 결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인생들의 모든 인생들이 치명적 결함이 바로 뭐였냐면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저주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첫째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무능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찾아보는 일에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가 태어난 이래 아담 이후로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에덴이 있다는 걸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신락원이죠.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작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다인 줄 알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생로병사, 이게 석가모니로 하여금 출가를 하게 만들었고 일평생을 인간이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기가 막힌 몸부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무리 몸을 주지만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어떤 영웅 혹은 열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 없습니다. 어떤 학문과 철학과 종교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거둬준 데는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더 분명한 게 죽음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지금 사업의 성공을 꿈꾸시지만 사업의 성공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남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얻었다 칩시다. 죽으면 뭐가 남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우리의 일생에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스케줄 중에 어떤 것도 결정된 거 없습니다. 가봐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만큼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제 나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던 많은 분들의 죽음을 저만 해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숨이 떨어지는 장면을 임종을 보는 특혜가 별로 안 주어지는데, 저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숨 떨어지는 과정을 자연사에서 숨 떨어지는 과정을 여러 모양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거 한번 진지하게 보시면요, 인생 덧정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유혹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저렇게 죽고 말 건가? 이걸 위해서 이 죽자고 우리가 이 난리를 치는 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생은 몇 년이 보장되어 있죠? 그들은 죽음 문제 없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문제가, 죽음이 나에게 분명히 다가온다면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사업 성공보다 지금 다급한 문제보다 가장 다급한 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말이죠. 그리고 죽음만 해도 이런데요, 육체의 죽음만도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죄를 뿌리면 분명히 심판을 거둡니다. 악을 뿌리면 저주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도 떳떳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뿌려놓은 내 인생의 걸음에 여러분 뭘 거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법인데, 내가 내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내 육체를 따라서 내가 만약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심었다, 그러면 남은 건 가을 안 가봐도요, 뭘 거둘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테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텐데, 죽음 그 시간을 맞이하면 어떤 가족도 친구도 회장님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땐 누구와 만나야 되냐면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요, 대통령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 너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살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대답할 말 준비해 놓으셨냐는 거죠. 나는 무엇을 이루면서 왔는가? 놀라운 건 우리의 운명으로 주어진 게 죄의 싹시라면, 그 다음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구가한다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으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만 키워보셔도 알잖아요. 내 얘기는 그만둬 놓고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번 키워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몇 년을 가르쳐도요, 평생 가도 길들여지지 않는데, 욕은요, 악착스러운 욕이나 거짓말은 단 1시간만 가서 바깥에서 영향받고 오면요, 평생을 안 잊어버리고 써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거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라고 하는 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중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치명적인 결함을 얻었는데, 먼저는 죄의 싹신 사망을 운명으로 받았고 죽음을 운명으로 받았고,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도 우린 죄의 종이요 노예가 돼서 통제불능이에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질 수가 없어요. 통제불량이에요. 개선이 불가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건 말이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 조건이 뭐냐면
짐승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인데, 죄는 궁극적으로 뭘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 속성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건데요. 자,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좀 띄워주시면, 로마서 1장 18절,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진단과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의 능력이, 그것이 진노의 심판의 권세로 모든 지은 만물 위에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고 믿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로마서 여기 1장 28절에는요 같은 말씀을 죄에 대해서 선고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요, 6개 대륙에 그 많은 나라를 다니고 이런저런 종교를 가지고 이런저런 철학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면서 놀라운 건요, 인간이 태어나서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본능 있잖아요. 본능. 엄마 의존하고, 그렇죠? 아빠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에 대해서 그들이 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민족과 배경을 떠나서요, 전 인류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들이나 교회 아닌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 모든 선, 모든 빛, 이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오른편에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진리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진리와 선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싫어하나? 그럼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 다 믿는 증거를 따져서 믿었습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을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미친 대한민국 사람이 없듯이 봤습니까? 세종대왕 봤습니까? 이순신은 언제 악수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본성적으로 죄인들,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 마음 안에는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당신 양심에 어긋난 게 있느냐 물어보고, 한번 물어보면 트집 잡는 거 혹시 있으면 얘기해봐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없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이에요. 자기가 틀리면 틀렸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잘못될 리는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막 또 비판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해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내가 죄이란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들려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옳으냐 그르냐는 이미 벌써 결론이 난 것이고요, 이때 이 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죄는 모든 선에 대하여 반대 개념인 악이고요, 모든 진리에 대해서 거짓이고요, 빛에 대해서 어둠입니다. 근데 이런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나와 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이 나와 죄가 딱 하나야. 내 마음이 죄로 딱 설명되기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내 마음의 상태가, 죄와 이렇게 딱 같이 붙어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이제 태어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불을 밟으면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 안에 치명적인 질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병이 안 생기겠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내가 버리고 이길 수 없는 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긴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경이 선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심판하세요. 죄는 어떤 경우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요, 한국의 헌법이 존재하고 우리 이 법치국가라고 말하잖아요. 이 법치국가에서 법의 요구를 충족 못 시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듯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성경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인용하기가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죄는 워낙 이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있는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속성상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죄를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계신 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비극인데, 절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만이 이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이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내게 제일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우린 죄의 체질입니다. 체질이. 그래서 죄가 딱 맞지 진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양심에. 그런데 이걸 무조건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요. 빛이 비추이면 악을 쓰고 이 빛을 등지고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둘 중에 분명히 내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그 좋아하던 것, 내가 그렇게 떠나기 싫어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죄가 곧 나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거룩한 게 우리 체질이 안 맞아요. 죄가 체질에 맞죠. 순결한 건 이상적으로는 바라지만 우리는 순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음란이 우리에게 맞아요. 정직은 옳은 줄은 알겠지만 내가 매사에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을 택하라, 싫어요. 본성적으로 싫어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좋으면. 이만큼 우리는 죄가 곧 나고 죄인인 이런 죄인으로 태어났죠. 근데 이 죄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는 다른 길이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영원히 쳐넣을 것이고 천국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럼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여기 로마서 1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속성, 죄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격에 함께 붙어서 기생하기 때문에
죄를 말하려면 우리의 인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은 반역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모든 진리에 대한 반역입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절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바로 이 일이었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짐승과 달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원인 결과를 분명히 유추해서 어떤 일이, 이 건물 안에 무언가가 바깥에서 보이는 증세가 보이면 여기 직접 안 보고도요, 저기 자동차가 요 건물에서 바라보는 자동차가 무르르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 반드시 누군가가 사람이 타서 운전하고 있다는 걸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나무가 여기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으면 누군가 이 나무를 조경했고, 그리고 이 건물이 이런 목적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이건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우연히 만들었다고 고집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놀라운 법칙을 세우시고 이 땅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그 만물의 증인이라고 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우연히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흔한 말로 진화가 돼서 먼지가 뭉치고 바위가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단세포가 나중에 복잡한 세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얘기는 말장난은 가능해도 상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알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일에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서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이 반역적인 반역성을 가진 죄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고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반역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타락을 해서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일부러 마음에 밀어내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기껏 하는 일이 우상숭배를 해요. 기껏 하는 일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을 마음에 밀어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24절부터 쭉 말씀 본문에 있는데,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타락이, 이 반역성이 가져오는 영적 타락이 곧바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타락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갖는 DNA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한 뜻대로 다스리도록 주신 가장 중심에 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아무리 장난을 하고 의학적인 장난을 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와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이 성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지르는 일이 바로 뭐냐면 곧바로 도덕적 타락 중에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회 규범적인 이 법에 대한 타락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나면 하나님 두렵지 않는 사람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짓는 그 일들 가운데 쭉 여기 말씀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결과가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앞서 말한 치명적인 결함, 결정적인 조건이 선악과로 범해지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죄를, 무서운 사단의 그 죄가 우리 안에 내 영을 지배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타락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정욕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탐심들이 우리 안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고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서 치명적 결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이 죄가 결국은 작은 불씨가, 그 불씨가 모든 조건과 상황만 갖춰주면 온 산을 태우듯이 내 인격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이 죄가 이게 점점 자라서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내 전 인격과 내가 영향이 미쳐지는 전 사회 그리고 전 국가 온 열방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대끼며 해결해 나가고 싶어도 허우적이면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모든 범죄와 죄악이 이 땅을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밀어내고 나니까 핸들 고장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통제가 안 되는 리콜 대상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죄인으로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 가운데 처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치명적인 결함,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한 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 고통과 그리고 목마름과 허무함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짧은 기간조차 죄에 헐떡이며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사람에게는 못 어떡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는 그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모순적인 죄인인지를 말해주는 32절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마지막 말세 지말을 맞이한 인류 역사가 지금 거의 고삐 풀린 완전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이 마지막 말세 지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게 바로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이 죄의 정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의 근본적인 인권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천부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그리고 가정들은 깨어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모순 중에 가장 모순이 바로 낙태법을 이번에 한국에서 이걸 폐했습니다. 폐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 마지막 믿고 싶은 게 모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우리 양심상 누구도 용납을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정하심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원치 않은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심에 약간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내 뱃속에 생긴 나의 아이를 지웁니다. 미국에는 하원 헌법 중에 거기에 몇 조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무서운 낙태에 관하여 하원 청문회에 나온 미국의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사의 증언을, 5분짜리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낙태 도구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며 태아를 태중에서 죽이는 일을 어떻게 전문가로서 미국의 저명한 의사로 어떻게 살인을 이토록 많이 저질러 왔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다 자기 자녀 문제하고 한번 겹쳐진 사건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끔찍하고 경악하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태아를 어떻게 조각조각을 내서, 살인 중에 이런 엽기적인 살인이었고 현행 법으로 말을 해도 이건 완전히 종신 1급 살인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웠게 다른 일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전 세계가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 필요에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정한 법을 알고도 양심을 스스로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이걸 못 느껴. 10주 미만은 못 느껴. 아니요, 산물과 의사가 증언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태아를, 살아있는 태아를 팔, 다리, 장기, 머리 전부 뜯어내서 조각을 내서 끄집어내야 된답니다. 그 중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태중에 남아있으면, 자궁 속에 남아있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확인한답니다. 발이 2개가 다 있나, 팔이 2개가 다 있나, 두뇌는 끄집어냈는가, 조각조각 확인하고 맞춰본 다음에 수술 종료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못 느낀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초음파가 발전이 돼서 지금은 생생하게 보는데 태아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는 집게 같은 무서운 도구가 자궁 속으로 들어오면 애가 그냥 막 갖다 피하고 살고 싶어서 웅크리고 피하는 모습을 생생한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에서만 100만이 엄마의 결정에 의해서, 아빠의 결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태어나서 낳은 아이는, 내가 골라 낳은 아이는 그렇게 물고 빨고 난리를 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뱃속에 똑같은 아이를 죽이면서 이 뻔뻔한 법을 말하는 사람들조차, 심지어는 종교 성직자들까지 그 알량한 인권 투쟁을 한다는 사람들 모두가 입 딱 닫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묵시적인 합의를 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인권 유린 중에 가장 무서운 인권 유린이 태아 낙태입니다. 살인 중에 가장 악독한 이 사회의 도덕 지수를 보여주는 가장 악랄한 게 바로 살아있는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뱃속에 난 자식을 조각을 내어서 엽기적인 살인하는 낙태, 이걸 아예 법을 없애요. 법이 존속하고 있는데도 100만을 죽였다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분 계십니까? 죄인이란 말을 다른 증거로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정의해 주시는, 이게 만약 내 인생에 가장 심각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고 나요, 나고 죄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떤 긴급한 내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치명적인 결함,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혹시 여기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존경받는 직분자들도 계시겠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죄는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내 마음 그 상태를 그대로 지금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 교계의 지도자 만나는 거 말고, 사람들 앞에 폼 잡는 거 말고, 신학 지식이 뭐하냐, 어떤 성령 체험을 했냐, 이 말을 묻는 게 아니라 남보다 그렇게 잘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죄에서는 자유로우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언제 이 치명적인 결함 문제인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로 알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나,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무서운 이 치명적인 결함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성경의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실 수 있나? 나는 안 되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 문제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돼야 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생명이 되어야 될 터인데, 깜짝 놀라게도 저는 40년 가까이를 복음 가지고 생긴 교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밖에 저같이 안 못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주여 주여 하고 성경 끌어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주제를, 죄에 대한 주제를 고민을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믿었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 어떤 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말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한, 죄가 곧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치명적 결함이고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주제라는 걸 가지고 언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암 선고만 받아도요 우리 일정 그대로 못 갑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암 선고만 받아도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암 선고 받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고, 내 전 존재와 나의 자녀와 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화두를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가슴에 좀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봐 주실래요? 혹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이 얘기를 또 그냥 농담처럼 지나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일생에 가장 심각한, 내 일생에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가장 요까지 들은 내용만 해도 치명적인 결함, 내 인생의 모든 걸 얻어도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주제에 관하여 적어도 이 시간, 오 하나님, 내가 다는 모르겠으나 변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이 심각한 게 바로 나라면 이건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빛 앞에 내가 좀 나를 비춰주시고, 또 슬쩍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주여 나에게 이 결정적 결함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 안에 좀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나는 이것밖에 될 수 없는지, 때때로 목이 말라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가지고 몸부림치며 안타까워 몸부림치며 애를 써보지만, 이것저것을 얻어보지만, 그러나 목마른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안하고 두려운 내 마음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그게 바로 치명적인 결함, 내 결정적 조건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치명적 결함, 이 죄 때문이라면 주님, 이 죄를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내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진단하실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정직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